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움직였던 사람이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모든 시작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모세의 스스로 모세를 추종하는 그 삶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세, 내가 이렇게 따르는 모세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모세는 너의 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모세는 그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모세가 너네 편이 아니야. 오히려 모세가 너희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이 너희의 죄를 말하고 있어. 너희에게 있는 율법이 너희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죄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너희 속에 말씀이 없고 왜 너희 속에 너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진짜 모습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죄가 없어 보이게 하는 그 삶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없는 것은 정말 그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낸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에 그들의 기대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이야기하면 내가 모세에 대해서 나누면 내가 괜찮아 보이겠지.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의 브랜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을 괜찮아 보이게 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처럼 말씀이 우리를 괜찮아 보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그들이 사용할 때 나를 괜찮아 보이기 위해 사용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모세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또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죄를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에 깊어질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만 말씀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 5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가장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반응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돌처럼 마음이 굳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과 같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해 42절의 말씀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알았노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오늘 이 5장을 끝내면서 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라는 그 고백이 오늘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우리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5장 가운데 붙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갔던 38년 된 병자가 다시 한번 걷게 되었고, 주변에서 그들을 향해 너 왜 일어났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걷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고 확신했던 그 삶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돌이키는 한 사람의 고백, 돌이키는 그 시간들을 회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이키는 그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